맘 상한 자에게 건의로 베풀고 저 외로운 자 돌봄이 성도의 일일세. 아멘. 갇힌 자 풀고서 이런 저 찾아내 참삼가 평화 가르쳐 주님을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마지막 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가졌어요. 사람들 앞에서. 더구나 고등학생 교복 입고 열차 통화하면서 진에서 마산 그 열차 통화했는데 새벽 6시 20분인가 20몇 분에 그 경화역에서 차 타면은 이제 그 창원 둘러가지고 마산으로 가는, 그래서 그 구마산이라는 데 있어요. 구마산. 신마산 들어가기 전에 구마산에서 내리면은 학교까지도 한참 걸어서 한 30분까지는 안 걸을지 모르지만 좌우턴 30분 가까이 걸을 정도로 역에서 그 떨어져 있거든. 그래 한참 내려가요. 그 구마산역에서 그 학교까지 가는 거리나 경화동에서 저게 그 진해 시내 그 6대 앞에 가는 거리나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좌우턴 그 정도까지 될 기라. 굉장히 멀게. 그 이제 여기에 타면은 거의 한 50분 가깝게 기차 안에서 보내거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열차 통화하는데 뭐 모르잖아요. 그냥 얌전하게 지내죠. 3년 학교 다니는 스타일이 그래요. 열차 통학이 뭔지 익히느라고 그냥 시간 맞춰서 조심조심하게 다니는데 2학년쯤 되면 뭔가 요령이 생기는데 고등학교 2학년 초에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스스 갈 때도 있고 거의 갈 때는 거의 앉아서 가지. 학교 갈 때는. 올 때는 거의 서서 오죠. 저쪽에서도 애들 많이 타고 오니까. 통학버스, 통학차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여름 방학을 지나서라니까. 열차 타는 시간에 그냥 어중간하게 보내는 것보다도 일정하게 하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한 가지 일을. 이것저것 뭐 할지도 모르고 보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자 이래 된 거죠. 그때는 폭야 성경이라고 위에 조그만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하복을 입었으니까 그거 들어가기 좋았거든. 동복은 저 호주머니가 많은데 하복은 위에 하나만 딱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엮기 좋은 성경 해갖고 손바닥 안에 딱 내가지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내가 성경 읽는 거 보는가 싶어서 그거 자꾸 말하는가 그것도 이제 자격지심이지. 네가 뭔데 성경 읽나 이렇게 될까 싶어서 성경을 그때 읽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그만한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는 신구약 같이 된 것도 그거는 신약만 되어 있으니까 신구약 같이 되어 있는 것도 나중에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책상 앞에 가방 앞에 딱 떳떳이 내놓고
읽었다니까. 큰 발전이죠, 그게. 뭐 알고 읽었겠어요? 그냥 알짱, 이 페이지 넘기는 거로 그냥 뭐 보내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글자 읽었다 하는 그것만 하려고 뭐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 했어요. 내가 느낌이 그래, 기분이. 지금은 확실히 모르는데, 그래갖고 신구약 성경을 어쨌든 억지로 넘겼지, 뭐. 어떤 때는 잠을 자면서도 꼬박꼬박 하면서도 막, 그냥 막 눈으로 이래 막, 한 줄 오래 읽고, 내용도 뭔지 모르고 읽고 막 넘어가는 그런 게 허다한데, 특히 구약에 그 역대기 들어가면은, 뭐, 이 족보 이야기 나오면서, 이 사람들 이름 쫙 나오면, 그거 내가 뭐 생전 처음 보는 글자들인데, 눈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럴 때는 막, 꾸벅꾸벅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다 읽고 나서 내가 딱 느낌이 뭐냐니까, 성경 한 권을 딱 읽고 나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일반 책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책을. 응?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세계 명작이라고 책 표지에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사보든지 어떻게든 구하든지 해갖고 책을 읽어내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책 엄청 잘 읽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한 해에. 눈에 걸렸다 가라면 막 책을 막 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지금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용 몰라요. 어떤 책을 읽은지도 잘 몰라요. 제목 들으면 그거 내가 읽은 것다 하는데 다른 책 어마어마한 책을 내가 다 읽어서 놓고 책방 가면 있는데 그게 세계 명작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 이런 거는 그런 거 돼 있으면 무조건 끄집어내갖고 읽는 거예요. 도서관 가서도 읽고 막.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명작이라고 돼 있는 거는 거의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뭐 안 읽은 거 안 읽은 없다 하고 말하면 내가 거짓말이니까 내가 뭐 세계 명작이 얻은 건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책 출판사에서 세계 명작이라고 표시한 거는 그 당시에 눈에 띄는 거는 어쨌든 다 읽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읽으면서 한 번씩 할 때마다 야 이런 글자가 있었느냐 또 이런 뜻이 되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늘 느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고등학교 때부터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말 자체가 들었다 해서 이게 그냥 그대로 성경을 막 그냥 막 쫙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막 선포할 정도로 한꺼번에 되어진 건 절대 안 됩니다.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그 2014년부터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를 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야호, 이제 우리 열방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하는 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전부 다 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온통 다 바꾸자. 이렇게 될 수도 안 돼.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단정하냐면은 마치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요, 유기적이고 인격적이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렇게 해라라고 할 때는 할 만한 힘이 될 때 이게요, 나오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일을 목표로 해서 꾸준하게 나가는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걸 나가도록 기다려주는데 안 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을 적에 방향이 있고 그 탄력이 있어서 할 방향이 있는 전해져서 또 할 탄력이 붙어지고 그런 게 다 준비가 됐는데 안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나오지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힘도 없고 쩔쩔매고 있을 적에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갓난애한테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분명한 뜻이 있다니까. 분명한 뜻이. 근데 그런 분명한 뜻을
그 사람이 되는 것은 갓난애가 있는 거예요. 갓난애가. 그 다음에 쫄망쫄망하고 막 돌아다닐, 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천방지축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막 지 마음대로 어울리 노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사춘기 지나서 그 다음에 열심히 또 공부해서 학문을 또 익혀야 될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를 하는 동안 너는요, 적어도 30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네가 내일 하느냐, 내가 하는 거를 왜 못하느냐, 요렇게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거기다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언제부터 하느냐? 30살 지나면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지정의신을 가지고 이것이 나이별로 훈련을 해야 될 그 적용 시기, 그때 동안은요, 하나님은 이거 왜 안 하느냐, 이거 내 말 안 듣냐, 이런 걸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30살이 지나면서, 즉 지 분야로서 마지막 그게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사회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데, 개인이 적용해서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요럴 적에 지정의신을 통해서 이게 훈련이 되고 방향이 서 있으면은 뭐 거기서 지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정의신을 통해서 훈련이 안 돼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제는 때가 돼서 요구할 때가 됐는데 이게 안 될 때, 그때 30살 이후부터 찾아낸다는 거예요. 올려 35장일 때 요 기초 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이거. 예레미야서 전체도 그렇지만 이사야서도 그렇고 선지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 나를 버렸다, 참 짐승들은 이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르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하나님을 버렸다, 인간이라 하는 그 구조, 짐승들이라 하는 구조, 이 짐승하고 인간들은 차이를 완전히 두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분명한 어떤 사명이 개인적으로, 그건 사명이라기보다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 그게 하나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릴 때가 아니라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표현을 다 하고 훈련 과정을 다 섭렵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안 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은 안 하고 있다. 그 상태를 두고 있지. 가난애를 보고 시비하거나 이렇게는 절대 안 한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열방의 선지자를 하는 이런 자리를 내가 딱 받았다. 그때부터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떡하지 하고 쩔쩔매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안 한다 할 때 아이고 이거 내가 이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안 한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막 힘이 없어가서 툭 나을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모르고 있을 적에는요, 그런 걸 갖고 지적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라 해서 계속해서 이걸 내가 붙잡아야지 하고 나오는 거는, 아까처럼 제가 철없을 적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아무도 몰라도 그걸 갖고 읽어야 되겠다 하고 방향을 잡는 건 하나의 줄을 잡고 끈을 하나, 그 설거머시 있는 끈을 잡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느슨하게 있는 끈이라 땡기지도 않는데 그 끈이 설설설 가는 방향으로 설설설 가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성경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라 하고 후손들에게 남길 정도로 이런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에레미야서 35장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35장을 전체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시간 만에 끝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초반에 이렇게 뜸을 들이고. 35장의 이 위치가 34장 17절에 너희를 온 세계 열방에 흩뜨리라, 흩뜨겠다 했다. 지금 그 상황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사건 자체 앞에서 적당한 정확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34장 17절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에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상황으로서는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금 586년 사건에서 결단나는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35장에 들어와서는 이보다 앞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지. 34장하고 35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35장은 여야김이에요. 요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거든. 그럼 시드기야 11년 사건이 34장이라면 그거보다 한참 몇십 년 전에 요야김 시대에 요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멸망되기 한 20년 가까운 시간 앞에 선지자가 지금 여러 사람 모아놓고 35장의 사건을 이야기했다. 34장 사건이 이미 나고 나서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다시 옛날에 있는 기억을 통해서 옛날에 선포되어졌던 행적을 통해서 34장 사건 다음에 기록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하나의 보충, 또 그 34장 사건을 보충, 그리고 한편으로는 몸으로 나타낸 그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일이 결단이 났으니까 아하, 그 사건도 여기 연결되는구나 하고 보완시키는 그런 내용이다. 35장은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성경에서 지난번에 좀 선지서는 이게 시간순이 아니라니까. 연대순으로 시간으로 딱딱한 거 1번 나와서 2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기록하고자 하는 상황 자체가 누가 뭐 녹음기 들고 그 사람 옆에 항상 뭐 캠코더 들고 있은 것도 아니고 기억을 통해서 또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또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기록이 되어지고 남겨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요. 35장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그런 연유로 설명이 계속 나올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34장하고 35장은 차이가 있다. 34장 17절, 34의 절반,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그래서 에울락 하죠. 암송 34장 17절 흩어지게 하고 34장으로서는 이제는 에레미야로서 시드기야 11년 사건으로서 이제 끝나는 그 상황 자체는 끝났는데 기록은 앞에 했던 걸 갖고 자꾸 추가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 20년 전에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는 일이 레갑의 족속들을 불러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보여주라 하고 하는 내용인데, 레갑의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 레갑의 족속은 이 겐 족속에서 내려옵니다. 겐 족속. 겐 족속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겐 족속 중에서 이제는 레갑 족속이 있고 또 다른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레갑 족속의 윗대가 겐 족속인데 겐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그러면은 이게 모세의 처가 있어요. 모세의 처가. 모세의 처가 삽비라인가? 십보라죠, 십보라. 삽비라가 이거. 이건 아나니와 삽비라네. 이건 십보라라, 십보라. 모세의 처가. 모세의 처 장인이 그러면은 모세의 처의 아버지 장인이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이 사람들은 미디안 광야, 즉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면 집시야, 집시. 자기 집이 없고 항상 거처를 따로 정하고 거처를 따로 이런 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천막으로 해갖고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양들 먹이고 목축을 하니까 풀 있는 곳을 향해서 항상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다가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사실은 살은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겐 족속이 모세하고 같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얼마나 장인한테 그 도움을 많이 받느냐.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죠. 도움을 많이 받는데 장인이 나이가 많고 하니까 아마 가다가 장인의 그러니까
천안매부, 천안매부지간에 이게 바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었겠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장인은 아마 죽었을지 몰라요. 그때 죽었는지 들어가서 죽었는지 정확하진 않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다 죽었겠지. 뭐 들어갈 사람은 요수하고 갈렙밖에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 보고, 그 후손들이 겐족 속의 후손들이 따라 들어가든지 그것을 이제 남는데 항상 유대관계를 맺는 거예요. 유대관계에서 주변에 광야 생활하다가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하고만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겐 족속 중에 레갑 족속이 광야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레갑의 족속이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평생에 그 평생이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레갑 족속 중에서 이 말씀대로 평생 지금 장막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의 35장에 보니까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그것을 뭐라 하냐니까 이제 그 포도주를 먹으라. 포도주를 가득한 레갑 족속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그러니까 선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레미야는 사람들 앞에 가서 봐라. 하나님 말씀 봐라. 들으라. 레갑 족속은 선조들이 말한 것도 듣는데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었다.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이 성이 함락될 거다. 17절 보니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언제 안 들어서 그러느냐? 할 수 있을 만한 때가 됐는데 안 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린다 하는 것을 BC 586년 되기 전에 한 20년 전에 레갑 족속을 나눠놓고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여기서 레갑 족속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아까 지금도 이 사람들 중에 있을 기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35장에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빼버리면 이 35장의 의미가 전체가 지금 레갑 족속에 관계되어지는 처음 시작부터 35장은 전체가 레갑 족속과 관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내용인데 예레미야로서는 당시에 레갑 족속만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의 어떤 일이었지만은 기록이 남아있는 내용을 볼 때, 기록이 남아진 내용을 볼 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까 제가 처음 읽은 내용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영이 끊어지라. 지금도 레갑의 족속 중에서 또 아들 낳고 쭉 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족보를 찾아 올라가면은 분명히 성경에 지금 있는 이 사람들 이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나오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 영영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네 위에, 너 위에서 네 위가 네 후손들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않겠다. 같이 말씀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예레미야 35장에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그 자손들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는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풀렸다 이 말이야. 풀렸다. 2014년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타이틀을 걸고 열방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훈련해야 될 내용이다 하고 이걸 쭉 해서 내용을 가지고 해왔는데, 비로소 제가 이 성경, 이 본문에서 이게 해방이 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지금 은연히 지금 비춰볼 수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 위에 자녀들이 네 왕이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위가 내 후손들에게 영영이 이어질 거다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이 끊어졌나요? AD 70년 사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1945년 전에는 2000년 동안에 그 위가 끊어졌을 것으로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는데 그리스도를 그들이 못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위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게 끊어졌다. 그 다윗의 위가 예수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수많은 개신교, 여기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걸 받아 누린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영영한 위가 끊어지다 하는 그 말씀을 만약 대입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을 다윗의 자손, 그 위가 이어지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 저들이 바라는 그리스도, 그것이 다시 세워졌는데,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아직 고백 안 해서 그렇지,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쪽에서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께서 영영이 가는 그 부분에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진 걸 갖고 영영이라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가 환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개인에게 하나님은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한 개인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명이 맡겨진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려 하느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려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짐이 돼서 네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그 짐을 즉 추궁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어떤 내용에서 정리가 되고 결정이 되느냐, 요걸요 한 개인으로서 이걸 비춰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무데도 몰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내가 살아야 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게 내한테 사명이 있다, 요걸 깨달아가면서 내가 내 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두고 접근할 수 있는 요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에 내한테 주어지는 나의 어떤 이 정체성, 나의 어떤 삶에 연결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뭐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은 내란 존재는 영원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사는 이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겨누고 실험하다 보면은 내 인생의 존재 자체가 이게 단순한 코로 숨이 끝나서 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이어지는
내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갓난아이한테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이거를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이야기 안 해요. 청년 때 바빠 이것저것 뭐 할 일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이걸 안 해요. 그런데 요 내용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듣게 만들면은 청년 때에 자기가 그래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서 지금까지 청년 되기 전까지 들었던 그 수많은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몸에 분명한 무장을 해가지고 30세 이후를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방향이 있게 나가는 거지.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 영원한 세계를 향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 지금 여기 시작되어 전 30대 하고 영원한 세계를 하고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이 방향을 정하는데 영원한 쪽으로 가느냐? 하나의 관점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방향 가는데 내가 발걸음이 뒤져졌다 안 졌다 이거 방향을 확인하는 자기 잣대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간다고 가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원하는 이 영원한 영영이 주어지는 내 삶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 자기 확인해라는 거예요. 자기 확인. 영영한 세계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연결시키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 영영한 것에 대해서 다윗에서 나타나는 영영한 우리 개인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성경에서 뭐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1945년 사건이 있다. 그걸 우리가 비춰보면은 내 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영한 어떤 관계, 영영한 존재로서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레갑의 족속. 그 상을 두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간다. 이런 이 표현에 이 영영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지금 끊어지잖아요. 성경에 두 번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레갑의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두 번 다시. 그래서 제가 이걸 어문을 가졌다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한 흔적이 없었느냐 이거지. 신약에 아무리 봐도 이제 단순하게 그래 보는 거예요. 또 성경에 이게 어떤 대응 구절이 있을 기다. 성경에 아무리 봐도 다른데 아무리 봐도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한 그 후손에 대한 기록이 어디라도 없는 거예요. 어디 있다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연결됐구나. 여기서 여기 연결됐구나 하고 기다리는 이 영영한 것에 대한 이 다윗에 대한 내용도 아마 일찍이 사람들이 1945년 이 흐름에서 오기 전에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그 왕으로서의 자리가 있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데 여기도 끊어졌겠지. 그러니까 AD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없지.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성경을 놓고 보면서 영영한 것에 대한 개념을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2014년이라고 하는 이 선포를 2013년부터 부활통일시대 선포하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예레미야서를 열방의 선지자 자리에서 훈련해야 된다 하고 훈련하면서 제가 책을 적잖아요. 책을 적잖아요. 책을 기록하는데 이 내용이 온단 말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18절에 있는 예레미야서 35장 18절에 표현 하나.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 이제는 그 예레미야가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레갑 족속에게.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이래, 준종.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 준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준종. 여기서 실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준종이란 말을 들을 때, 준종이란 말을 어디 뭐 한 번, 두 번 읽었나요? 근데 예사로 읽었지. 준종이라는 뜻도 모르고 그냥 읽은 거예요. 준종. 같이 해석돼요. 여기 지금, 이제 나머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까지 해석이 다 될란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가. 준종에는 존중, 순종이에요, 순종. 준종 앞에 순종, 이제 복종한다 이런 뜻인데, 그럼 순종 앞에 복종이라. 복종 앞에 또 하나 있어요, 복종 앞에. 복종 앞에는 굴종이라, 굴종. 굴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굴종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말은 굴종이라 쓰는데, 그거는 굴종 자체가 있고,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준종이라. 따라간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종이 붙는데, 거기서 어떤 자세로 까느냐. 그것이 굴종이 있고,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고, 준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굴종은 마귀에게 인간이 끌려서 하나님을, 아까 했지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그 일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마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이게 굴종이라, 굴종. 그럼 자기 힘보다도 강한 힘에서 그냥 뭣도 모르고 이래 막 움직이고, 로봇처럼 움직이고, 자기의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리고 따라하는 것이 이게 굴종이라, 굴종.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굴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어찌 되냐니까 영영한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현상이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는 게 있어요. 목매달아. 27장 5절인가? 뭐, 밭에다가 아겔 담아라 가는, 거기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는 마귀가 들어가는 것, 들어가서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굴종의 모습이라. 우리 인간들이 자살은 안 한다 하더라도 마귀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서. 그걸 모른다니까. 왜 모르느냐?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을 안 나타냈으니까 당연히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도 모르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종이에요. 복종. 복종은 어떤 계약관계, 뭔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요런 관계 때문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인식하고 상대에 대한 관계를 인식하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령이 주겠다 하면 그 영령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령을 준다 했으니까, 아,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어떤 응답이라. 그게 뭐냐니까 창세기 17장 2절이야. 창세기. 요거는 창세기 17장 2절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하고 계약 맺자.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계약이 나오니 이게 복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요거는 복종과의 관계라. 복종과의 관계. 복종을 해라 했는데 하나님은 요래 해주겠다 했고, 하겠다 했고, 복종을 또 따라온나 이랬을 때 주고받는 어떤 관계성에서 복종하라 했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린, 여기 복종관계에 지금 나타나는 것이 예레미야서 지금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끝나는 순종의 단계예요. 순종의 단계. 그 순종의 단계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제는 우리 예레미야서 하니까 한번 봅시다. 그것을 순종으로 보는 사건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는 주고받고 상대해서 내가 해줄 테니까 해라. 이런 복종관계가 아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 복종관계, 요 순종관계에 있다는 순종관계. 마음에 그 결국은 육체를 통해서 했을 적에는 주거니 받거니라는 관계라면 마음은 이게 온전히 순순하게 상대가 원하니까 어떤 것을 계약관계 이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러면 우러나서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내용이 이게 순종이라니까. 이게 순종. 그 위에 있는 내용이 이제는 그 준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요나답에서 나타난 내용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의 시사하는 거 아니요. 순종에서 끝나서 준종의 자리가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요나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선조들이 이야기했는데, 선조들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레미야까지 언제냐 하면 이게요. 한번 봐봐요. 모세 시대부터 여기까지 같으면요. 1000년이요. 1000년. 1000년에 오로지 선조가 남긴 그 말 한마디, 그 말이 있다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무슨 계약관계가 있나요? 그게 무슨 어떤 내가 잘해줄게 하는 그런 것도 약속도 없고 그게 또 자발적으로 내가 그걸 알아듣고 내가 이거 순응해야 되겠다 뭐 이런 내가 감동되어진 마음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선조가 말했다 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주변 환경을 볼 때 이건 내가 참 이게 오히려 내한테 덕인데 이런 계산도 아니고 자발적인 것도 없이 그냥 몸으로 그냥 아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식적으로 이거 계약이다 감동이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야. 남아있는 흔적도 없고 주어지는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습관에 어떤 몸에 배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준종이라. 그 준종을 성경의 표현은 요래 나오는 요 내용에서 요나답을 통해서 보는데 요 내용의 준종에 걸맞는 성경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빌라도에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빌라도에게 표현하는. 그게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맞나요? 요한복음 18장 37절. 이건 37절이네.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며.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할 일, 왜 내가 이 십자가를 당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곤욕당한다고 하는 이 상황이 십자가인데 이래 하면서도 내가 왔느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진리, 성령님이잖아. 예수님 몸으로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진리는 인정해라. 성령님은 인정해라.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겐 진리라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성령 나타내는 거, 성령님이 예수님 나타내는 거,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에 배인 거예요. 레갑의 족속에게 있는 레갑의 후손들에겐 요나답에게 나타나는 그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이 준종이라 하는 이 어떤 따름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인간이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한다는 그 자세를 우리가 또 하나에 주어져 있는 이게 준종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이 자리를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가 지향해야 될.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레갑의 족속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 자손들의
자기 아들들이 1000년 지날 동안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다른 세상 풍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 레갑의 족속이 걸었던 이 걸음을요 우리가 유지해야 될 하나의 목표가 나온다. 준정의 자리가 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 아까 전 사람이 영영이 하는 요 부분 연결해야 돼요.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레갑의 아들에서 요나답에서 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 않다. 요거 자체를요 여기서 1000년만 지나버리면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더 안 나와요. 기록이. 저는 이제 그 느낌이 왔다니까. 여기서 1000년 지나면요 611년 사건이 나와요. 611년. 누구냐? 바로 마호메트가 나온다니까. 마호메트. 마호메트 1000년. 레갑의 족속의 앞에 1000년. 겐 족속. 조상이 있는 거요. 1000년. 그 뒤에 1000년이 거기에 1000년을 대보니까 그렇더라. 약속의 1000년을 붙잡은 세월을 1000년 붙잡아보니까 요나답이 나오고 겐 족속이 나오고 모세 시대가 나오는데 거기다 1000년을 지금 이 사건에서 1000년을 대보니까 마호메트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마호메트. 그 1000년의 기간을 한번 역으로 계산하고 다시 거꾸로 해본 적 성경에 이미 없는 마호메트가 나오더라고. 611년이 바로 여기서 1000년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이 생겼는데 거기 한 20년 더 해봐요. 그럼 600년 나오냐? 600년 단위가 나와요. 606년 20년만 하면 606년이야. 그 600 단위 나오면은 1000년 지나면 611년 BC 600년에서 AD 611년 나온 마호메트가 나오는 거예요. 마호메트 위치를 봐. 마호메트 위치. 바로 이 아라비아 이 광야, 이 미디안 족속들에 든 그 광야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니라라고 억지로 되면은 뭐 어떡하겠어. 그러나 개연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호메트의 선조가 요나답의 이 후손으로서 겐 족속일 수가 있다. 얼마든지 지금 뭐 족보를 따지고 분명한 아는 그건 후대 사람들이 할 일이지. 분명한 뭔가 연결이 있다. 2000년이 2000년. 겐 족속에서부터 마호메트까지 2000년이야. 그러면 거기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제가 책에서는 그래요. 계약했어요.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천주교나 기독교 이게 하나지. 이걸 별도로 보지 마라. 제가 이야기를 책에다 해놨어요. 그 책을 쓰면서 이런 것이 하나하나 자꾸 연상이 되고 발전되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이 준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딱 보면서 이런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 마호메트가 611년 사건으로 딱 들어오니까 비로소 이 내용이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이 신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이나 마태복음 2장 1절이나 그것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출생에 나오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온단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게 500년 단위예요. 바로 586년 600년 요 사건에 500년쯤 지나고 나면 바로 예수님의 출생이 600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600년. 그게 기간으로 600년 단위인데 500년 단위로 볼 때 그 그룹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이 동방의 박사들의 후예가 결국 마호메트의 선조일 수가 있다. 성경에 없는 게 아니다. 거꾸로 1000년 갔다가 다시 500년 단위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시간 좀 지나갔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호메트로부터 1000년 지나면은 611년에서 1000년 지나면 1611년에 성경이 나와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이것 때문에 성경이 보급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 1611년에 영어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보급된다니까. 읽으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쪽복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게 1611년에 그러면 성경에 나오면 그것부터 성경에서부터 다시 1000년이면 2600년, 2600년. 그럼 지금부터 한 600년 남았는데, 2600년을 본다. 저는 그때가 이슬람하고 이스라엘이 합쳐지는 때가 있다. 분명히 있다. 이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이 불려지는 그런 어떤 분명한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관계에 나오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2600년 되면은 지금부터 한 500년 정도만 더 지나면 600년 정도만 더 지나버리면은 500년 넘어가는 이 흐름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일본, 중국, 한국 이제 여기 경계가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민족 단위로 해서 홍익인간 되어지는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일에 한 힘으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준종이라고 하는 이 단위에, 그 준종을 저는 우리 손녀 이름이 사위가 이름을 짓는데 그게 유언이라. 유언, 유순할 유, 그 위에 십자가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인데 나무에 사람이 있는 모습으로 모자인데 나무 목자 밑으로 그 위에 창이라 하는 모자가 그 위에 떡 얹혀진데 그게 유순할 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유언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내용에 나무에 달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유자가 아닌가. 그 예수님하고 유언을 생각하면서 이게 준종이 바로 유언이다. 유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생각하는 이런 걸 통해서 유언이나 준종이나 같은 단어다. 그래서 사위가 아이 딸라 이름을 지은 것을 유언을 하나의 그 단어 하나 만들었다 해서 제가 일부러 그 기념으로 준종을 똑같이 유언으로 해석을, 준종이 어렵거든.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 오늘 좀 시간 좀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요 전도자 되어지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전도하는데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온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참 이 전도 국민으로서 되어지는데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